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위 분들이랑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한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초등부, 손 들고 있네요.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네, 박수.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성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손들어 보라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혹은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영어로 뭐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성탄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숨바꼭질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찾다가 장롱문을 열고 영감 크리스마스?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좀 당혹스럽네요. 네, 어차피 집에 가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사를 통해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미사에 나와야겠죠. 미사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오늘 미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잘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어김없이 10시에 OCN에서 나홀로 집회를 할 텐데요. 나홀로 집회의 주제가 뭘까요? 도둑이 집안에, 그렇죠.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물리친다. 근데 이거는 주제일 것 같지만 소재이고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주인공 케빈은 가족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막상 혼자가 된 후 가족들을 점차 그리워하게 되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는데요. 늘 옆에 있어서 소중한 줄 몰랐지만 혼자가 되어보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케빈이 무서워했던 옆집 할아버지 역시 소문과는 달리 아들과 화해하지 못해 슬퍼하는 분이었습니다. 케빈은 전화해보세요라는 말로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주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데는 이처럼 작지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화가 말하는 두 번째 주제는 한 아이가 악당들로부터 집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는 한 아기가 당신 가족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성탄절의 주제와 기묘하게 겹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라고 예고합니다. 빛은 구원의 상징이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이어서 당신께서는 어깨에 맨 장대와 몽둥이를 부수십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대는 사람을 부릴 때 쓰는 막대기이고 몽둥이는 사람을 때리는 도구입니다. 야구 배트 같은.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전쟁 중인 나라들의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하느님의 승리로 평화가 이루어져 모든 전쟁 장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이 아기는 4가지 칭호로 불리는데 그 중 하나가 용맹한 하느님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태어날 메시아가 인간이며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평화의 왕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 요셉과 성모님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요즘 같으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안 돼서 이처럼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요셉의 조상인 다윗 임금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와 나귀도 구유를 보면 그 구유를 놓아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유를 경배할 때 소와 나귀가 구유를 통해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아배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께서는 근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찾다가 지친 우리를 하느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우리는 구유를 경배하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판공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연대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연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약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채로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대 앞에 마련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은 그루터기 위해 누워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일찍이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어내고 난 뒤에 남은 밑동으로 거기에서 햇수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할 것이 없는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햇순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2025년 희년을 마무리하는 성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신 생애 마지막 성탄이었던 작년 성탄 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은 우리를 영적 쇄신으로 부르며 올해가 진정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탐욕으로 훼손된 어머니, 지구를 위한 희년, 부당한 부채의 짐을 진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희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노예제도에 묶여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이 사라진 곳, 삶이 무너진 곳,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곳, 꿈이 산산조각 난 곳, 그리고 역경에 짓눌린 마음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지친 이들, 실패의 쓰라림에 억눌린 외로운 이들, 그리고 마음이 부서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 희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되어야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튼은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값진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숨보다 값진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미사 후에 다시 한번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목숨보다 값집니다. 예수님께 당신 안위와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